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어주는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계 경제도 또 국가 산업도 썩 좋지 않게 들려집니다. 개인의 사업도 또 살림살이도 역시 고단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고백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이루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혹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혹 그거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계속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고 또 마음만 답답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답답한 상황,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반민족주의자라 외치며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범죄함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촉구하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 역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때입니다. 시드기야의 그 통치가 10년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왔고, 이제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유다는 바벨론과 아무리 대적하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라고 외쳤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이며 이 왕도,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벨론에 포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싸울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며 나아갈 때 이 백성들이 안전할 것이고 왕도 비참하게 죽는 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한 정치 지도자가, 한 정치인이 우리는 일본과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뿐이며, 그러니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이 나라가 항복할 때 안전할 것이고 대통령도 비참하게 죽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라고 외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를 향하여서 매국노다라고 외치며 붙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 에레미야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이미 닫혔고 눈이 닫혀짐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어지고 온 몸이 상하여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는 망하여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피 비린내 나는 그러한 처참함 속에 망가여 무너지게 되고, 또 슬픔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여지면서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답답한 중에 어디에 호소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대로 말씀하였지만 예레미야는 포로되어지고 맞아 무너지는 가운데 감옥에 갇혀지게 된 것이죠. 이 답답한 중에 놓여있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볼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최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시 소망의 빛을 어디에 바라보며 어디에 둘까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한 중에 눈물 흘리고 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이 비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9절 말씀에 볼 때에 비록 당장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망하여지게 되고 온통 시체가 가득한 폐허로서 변화되게 되겠지만 6절에서 9절 말씀에 볼 때에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실 것이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을 복되게 하시며 기쁨의 이름을 주어서 세상 모든 열방들조차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곡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다른 나라에 망하게 하시고 또 포로되게 하시는 것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많은 자들이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의 백성들이 사방에 꽉 막힌 그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답이 되어주시는 말씀되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답답한 중에 막혀있는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십자가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선하심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일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찾아오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답답한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사방이 막혀 있는 그때에 그에게 찾아오시고 위로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볼 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서 2절 말씀을 해석해 보며 묵상해 본다라면은,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를 일어나게 하며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믿을지어다. 내가 계획하고 이끌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며, 너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며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스스로 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너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조차도,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답답한 상황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이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역시 답답한 중에 이 감옥에 놓여 있을 때에, 사방이 막혀 있고 누구 한 사람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수모와 아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너희는 헷갈리지 말고 헛갈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에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 뚜벅뚜벅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있어서 돌파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욥과 요셉 그리고 다윗,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그 고난 중에 낙심하고 주저앉거나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은 당장 이것이 나를 돕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나를 만족함으로 이끄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급하게 달려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인간적인 꾀를 부려보지만 결국 그것은 녹록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저앉게 하고 손을 늘어뜨리게 하고 낙심케 하며 모든 삶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의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답답함으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그 기적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그 답의 열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위대의 뜰 그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그 답답함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탄식을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말씀 4절에서 9절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답고 또 영화로운 그 계획을 들은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소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 너무나도 큰 문제 가운데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가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써 본들, 욕심을 내어 본들, 그것으로 우리는 결국 살인하며 시기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투고 싸우는 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너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확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속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귀한 통로이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이 땅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울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 큰 종을 울릴 때에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크고 은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크고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조차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때, 항복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일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모두 포기한 내 몸뚱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일조차도 놀라운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바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처럼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 상황 중에 놓여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마주 대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홍해였던 것이죠. 너무나도 깊고 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 그때에 그들을 속히 쫓아오며 죽이려 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또 양옆으로는 절벽과 같은 높은 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시는데요, 바로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홍해가 마주치며 그 애굽의 병마가 그곳에서 수몰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누가 과연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놀라운 은밀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끄셨듯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예언하며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세상 열방은 너희를 바라보며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임하였구나, 모든 성읍이 베푼 하나님의 복이 그곳 가운데 있구나, 평안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라고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풍성함을 주시며 또한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이 있는 자다, 저에게 찬송과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믿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그 이름을 기쁨의 이름 삼아 주시는 성도로 불러주시고 경암교회 성도라라고 할 때에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 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고 응답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답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이름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 놀라운 은밀한 일들이 내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